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박종현 전도사님이 또 8장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어서 또 이 새벽에 헌금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누어야 해요. 그래서 뭐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보다는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목적을 가지고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돈을 모으기 위한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돈을 쌓아두는 겁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헌금은 목적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초대교회,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 자체가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로마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나누어 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 재물을 누구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내 거가 맞는 거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훌륭한 사람인 거고, 이게 당연한 법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 무리들이 생기더니 이 무리들이 정말 저 가난하고 저 쓸모없고 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걸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왜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렇게 베풀면서 사는 거지? 그 이해 안 되는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이해 안 되는 모습의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런 것이었다라는 게 더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들에게 줌으로써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저들에게 베풀므로써 내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 이유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약 시대의 일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거든요. 구약 시대 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의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부자들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서 이 나라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가 도와주고 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싶으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의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그런 가치를 이어받아서 이 신약 시대에 교회로 모인 자들이 그런 삶을 실천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던 거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연보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부유한 상황이고 저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부유함을 저들에게 흘려보내 주어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시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기 원하지 않으신다. 함께 가자 해서 이 목적대로 우리가 연보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뭐냐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가서 자랑했다. 사람을 보내서 실제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권면했다.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생각 가끔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거액의 헌금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자면 숫자 6개를 맞춘다든지 뭐 하는 등등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내 삶에 이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년 계획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 1년 그 생활 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1년 동안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계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로 사셨던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로 사시면서 무슨 이제 파송한 교회하고 뭐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생활이다 그 수입이 끊긴 때가 있었대요. 주 파송교회에서도 끊어지고 후원교회에서도 끊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무일푼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래서 막 사모님이 급하게 거기서 막 일하고 이러면서 너무 어렵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먹여 살리시는데 그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11조를 작정해 가지고 드린 거예요. 한 달 수입이 만약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인데 뭐 이번 달은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1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면 보통 10만 원 수입을 이렇게 헌금을 내잖아요.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생활하는데 지금 선교지에서 생활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수입은 100만 원이야. 그럼 하나님이 300만 원 채워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11조는 30만 원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냥 먼저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분 고백이 그래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때에 맞춰 채워주시더라. 뭐 밥을 주실 때도 있고 뭐 돈을 주실 때도 있고 이러면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계획하는 게 1년 동안 그럼 나는 헌금을 얼마를 드리겠다 이러면서 쭉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도전을 받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는 11조 감사헌금 뭐 이렇게 뭐 작정헌금 이런 어떤 명목의 헌금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북미 쪽에 있는 교회들은 그 이런 어떤 명목을 정해놓고 작정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1년 예산을 막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연말 의회나 공동의회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렇게 결산과 예산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결산과 예산 자료를 보고 자기가 작정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 그럼 내가 이 올 한 해는 1년 내가 연봉이 얼마가 되고 생활이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을 내가 헌금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계획을 하는, 특별한 어떤 명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수입과 이 정도의 헌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여서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준비해서 드리는 거,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어떤 재정을 잘 관리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작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후히 이렇게 드려라, 후히 주시는 자를, 후히 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아, 그럼 하나님은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억지로 무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좀 시선 때문에 더 많이 낼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막 주시는데 내가 이거 내면 생활이 쪼들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안한데 하면서 믿음 없이 할 이유도 없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작정하게 하시는 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당신은 뭐 내가 알기로는 수입이 이만큼 되는데 헌금 이것밖에 안 하냐 이럴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정말 월권을 하는 그런 거고요. 뭐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대로. 그리고 또 너그럽게 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그럽게 드린다는 게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다 베풀고 다 받아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유를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이게 정말 그 물리적인 양으로 여유가 넘쳐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재물의 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여유이지만
어떤 그 제한된 특정한 어떤 그런 금액 안에서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돈이라는 거를. 그럼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가 됐든 정말 어떤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됐든 뭐 시간의 여유가 됐든 뭐가 됐든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도요, 여유가 안 생겨요, 사람은. 지갑에 요즘에는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 통장 잔액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걸 보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갑에 현금을 채워 가지고 다니다가 현금이 싹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쓰면은 여유라는 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 여유가 생겨요. 제가 뭐 지금은 가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안 그럽니다만, 청년 시절 그냥 혼자 그 이제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살고 뭐 이렇게 혼자서 그냥 막 쓰고 살던 그런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뭐 하고 그러면은 무조건 그날은 지갑에 있는 돈은 다 헌금한다, 100%. 그냥 다 꺼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항상 교회 갔다 오면 이제 재정이 빵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지갑도 아예 안 들고 다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여유라는 거, 그런 어떤 너그러움이라는 거, 그거는 나한테서 나온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그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그럽고 여유롭게 이렇게 하잖아요.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넘치죠. 특별히 구제연금 같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에 물질적인 후원이 들어왔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준 사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존재인데, 도울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인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마음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됐구나. 그러니까 받은 자나 준 자가 모두가 감사하게 되고요,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물질의 생활, 그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부흥사, 옛날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굉장히 아주 이제 재미있는 말이기도 하고 참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우리의 그런 물질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이런 물질 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의 다른 가치와 다른 목적을 가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